우리가 이틀간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어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임하는 세 겹의 7심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겹의 7심판이라고 표현한 것은 6장부터 16장까지 총 21개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21가지의 심판이 아니고 이 7심판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인데 이 하나하나의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의 7심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심판을 이 4, 5장의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안경을 통해서 이 4, 5장에서 제공하는 이 하늘 예배의 관점에서 이 심판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6장에 등장하는 이 심판들을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까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말을 탄 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주도되었고 오순절에 시작된 이 복음의 승리적인 전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온 세상에 기근이 오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짐승으로 세상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영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어렵습니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이 됐든 기근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을 떼어낸 후에 말을 탄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은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격동의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무슨 경제 위기, 우리가 IMF도 겪었고 지금 또 대한민국은 많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전쟁이나 기후 재앙이나 이런 다양한 재난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때로는 그 재난을 겪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마귀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이후로 이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같은 결은 아닌데요, 제가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일찍 죽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신 거죠. 그때 저희 고모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럴 때는 구술해보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꼬드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단명해서 죽으면 한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달래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9살에 단명했으니 한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습니다. 저도 뭐 끝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동생의 죽은 원혼을 달랜다고 어머니가 동생을 위해서, 죽은 동생이죠,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 다 사오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당이 그 집 뒤에 있는 밭 한쪽에서 그걸 다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런 미혹을 받으셨을까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렇게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이 종말인가? 이것이 종말인가? 종말의 때에 무엇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심판을 도대체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예요. 분명 심판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주관자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는 그 영들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 땅을 심판하라고 기준을 정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심판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신랑 맞을 준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 심판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이런 심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뒤에 이제 자세하게 보면 그 심판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고난이 되었든, 혹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이 가까움의 증표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이 있든,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성품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연단의 과정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교회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2년여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성도의 숫자를 한 6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산하더라고요.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러분, 쭉정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쭉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 내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런 그 전염병을 확산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막 당했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하는 심판들을 볼 때에 내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겠구나. 정말로 지혜로운 다섯처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옴을 알리는 징조, 곧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할 때 두려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라 하며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됐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설교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 한 이단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막 이런 기독교 강좌를 열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거기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막 이야기하고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막 이야기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몰려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영혼이 구원도 받고. 그렇게 미혹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음악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끝이 다가옴을 알리는 징조들이 보일 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자연의 재앙들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라 하며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분별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주십시오.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굳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소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준비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자들로 우리가 정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정말로 어떤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과정이 되도록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들이 임할 때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정말로 정결하게 연단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 개인의 삶에 임한 그러한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믿음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모든 성도들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때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할 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에 대해서 우리를 죽였던 자들,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정의의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장면이 참 의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7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실 때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의 값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갑자기 등장하는 순교자들의 기도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성도의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계시록 5장 8절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계시록 6장 10절을 좀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기도나 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전달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 6장 10절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근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기도나 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이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결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뭐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요, 염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염려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염려가 오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성도로서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도의 합당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 순교자들의 기도, 단순히 세상의 안락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고, 그것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항상 이 페이지에 제한이 있어서, 이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단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 분단의 아픔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치료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분단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이념으로 인한 그 증오와 적대감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치유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과 북 사이에 서로를 향해 쌓여있던 증오와 적대감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염려에서 시작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분단 70년입니다. 그 70년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남과 북은 증오와 적대감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상처가 하나님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은 더 이상 통일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속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대감과 상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전히 치유되는 하나님 그 복음의 자유의 그날을 하나님 나와 북한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요, 하늘에서 응답이 들려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누진 않겠지만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순교자들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수가 있어서 그 수가 차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들은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더 많은 순교자들은 생겨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각오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고난 받을 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나 고난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어떤 사형제도 같은 경우는 죽은 시체와 묶어놔서 그 시체로 인해서 이렇게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300년이 흐른 뒤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 복음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고난 받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 받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북한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롱도 받고 무시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된 게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과 부와 명예도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의 힘으로 큰 꿈을 꿔라. 큰 집을 꿈꾸고 큰 차를 꿈꾸고 큰 포부를 가져라. 그 결과 성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분명히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당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진짜 실제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을 회피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다가 갑자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의 첫째 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출을 많이 거두었던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롭게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어진 창고에까지
가득 채워진 곡식을 보면서 그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수고도 해본 적이 없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예고 없이 와요. 제가 첫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임종 예배를 집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 임종을 하시지 않은 상태였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가족들도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또 한참 더 사시겠거니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신방 전도사님과 같이 딱 들어갔는데 이미 이분은 이제 복수가 차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 복수가 많이 차니까 위에서 역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 역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분비물들이 기도를 막아서 제가 들어가서 정말 5분 안에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거라고 예상 못했고 가족들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그분을 붙잡고 아직도 숨이 멎으시기 전에 귀에다 대고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갑자기 서든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서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수고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아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고난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청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해본 적이 없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정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데요. 이때 요한은 자신의 일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연재해의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충격적이죠. 지진이 어느 정도로 나면 여러분 산과 또 이런 산이나 대륙이 막 이동할 정도로 섬이 막 옮겨 다닐 정도로 이 정도로 벌어집니까? 예전에 2012였나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지구의 종말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막 대륙이 솟아오르고 대륙이 가라앉고 정말 그런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또 하나의 현상을 소개합니다. 15절 16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산과 이런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져서 죽게 해달라는 거, 쉽게 말하면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에 그들의 지위도 권력도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회개도 안 돼요. 구원의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당할까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할 말도 하고 좀 싸울 때는 싸우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냐, 좀 할 말 좀 해라, 너도 가서 그냥 맞받아 쳐라, 여러분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한 길, 넓은 길 가고 싶어 해요. 가질 것도 가지고 누릴 것도 누리고 싸워야 할 때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싸워야 할 때는 막 들이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게 편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편한 길,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넓은 길, 그 편한 길의 끝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길의 끝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생생하게 깨닫게 된다면 좁은 길로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가게 돼요.
지금 사도 요한처럼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 두루마기를 입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뜯어 말려도 좁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까? 왜 그 순교의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기 전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에조차도 축복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5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넓은 길, 편한 길 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받을 영광에 눈이 열리게 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해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요, 큰 교회 가고 싶어 해요. 왜요? 거기 가면 편하거든요. 또 많은 성도들 속에 그냥 파묻혀서 신앙생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때로는 불편한 것들도 있잖아요.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 내 연약함들이 막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삽니다. 힘든 길로 가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넓은 길, 편한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도 제목 붙잡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붙잡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